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신부단장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교회의 신부단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에서 첫 번째로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해야 된다. 신부는 정결해야 되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이죠. 교회의 신부단장 첫 번째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리려고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사도 바울인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정결한 처녀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 진실한 마음과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을 마귀는 이제 뺏으려고 그러죠. 그걸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바로 정결한 처녀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게 중요하죠. 교회론 제 21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신부단장 첫 번째, 정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바로 정결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지난날 어둠과 죄악 속에 빠져서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더러웠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과 에베소서 제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 공로라든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오직 거저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공로, 내 능력, 내 힘 아무것도 단 1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받아서 정결한 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되신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가지고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신부되는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시죠. 그게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휴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양식은 그 남녀와 신랑과 신부가 결혼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랑이 떠나요. 그래서 집에서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갑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옵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오죠. 그때까지 신부는 그 신랑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순결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도 몸도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옮겨가서 살 그 준비를 하고 신랑이 오면 언제든지 맞이해서 영접할 신랑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천국은 바로 신랑을 맞이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그래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빛을 발해서 바로 신랑이 오실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기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빛,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준비가 된 슬기로운 다섯처녀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신랑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라 말씀이 되죠. 자, 정결하게 해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더럽히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처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정결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소유한 자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져야 된다.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과 같이 된다는 것은 눈이 오게 되면 하얗게 딱 덮여서 깨끗하죠. 그런데 눈만 치우면 시꺼먼 땅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악한 본성이, 육성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악한 본성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눈과 같이 휘어졌지만 그래서 성화의 단계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연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면 이제 휘어지는 단계가 양털같이 됩니다. 양의 털이 수북하게 쌓이면 아주 희죠. 근데 양의 털을 깎으면 또다시 양의 털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잠깐 환난과 여건과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또 믿음과 은혜와 은총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털같이 휘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휘어지는 바로 정결한 처녀와 같은 정결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짜이십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씻어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정결한 사람은요, 마음이 정결한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입으로 나타납니다.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죠. 선한 말은 정결하다. 잠언 15장 26절에 선한 말은 정결하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잠언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신부단장,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는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정결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삶이, 말 한마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